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끝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요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승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 세례가 중요합니까? 돌아오라가 중요합니까? 세례는 돌아오는 것의 뭐예요? 징표예요. 세례는 뭐라고요? 돌아오는 것의 징표. 돌아오는 것이 없이 세례만 받으면요? 헛방입니다. 헛방입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사인은 내가 죽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세례를 받으면요? 이것은 세례가 상징, 본질과 형식이 하나가 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고 하는 징표들이 세례만 있었습니까? 사모님 세례만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세례가 없어요. 김본성 의사님,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징표로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제사. 우리가 말하는 유교식 제사가 말고 번제를 드리면서 돌아오는 거나 세례를 받으며 돌아오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요거는 형식이고 야는 형식이고 얘는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번제가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요? 돌아오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타납니까? 구약에는 없는데. 똑똑한 요식 권사님. 왜 그럴까요? 구약에 없어요, 세례는요. 구약에는 세례가 없고
신약의 세례를 베풀면서 구약에 비슷한 게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에 물속을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약에도 세례가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상징을 찾아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도 물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침수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예? 근데 구약에 이 세례를 대신하는 뭐가 있어요? 번제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 또는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기도. 자, 이것도 돌아오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주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이 주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요, 다른 심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없는 형식을, 세례라는 형식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은, SNF의 의식이지만, 어쨌든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새로운 의식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사가라예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제할 수 있다. 근데 왜 번제를 안 하고 세례를 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심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상징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냐? 이게 자꾸 개판치니까. 이게 자꾸 뭐가 되니까요? 형식적인 제사가 되니까, 형식적인 게 되니까 이것을 폐하고 세례를 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돼요? 자꾸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이걸 취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에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대속죄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인데 7월 1일날 나팔을 불어요. 빠방 하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면 이게 나팔절이에요.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나팔을 빠방 불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뭐 하느냐? 7월 10일날 민족적인 대단히 회개하는 날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면 안 되고 7월 10일날 가서 왕창 회개하지 하면 안 되고 7월 1일부터 뭐야 그냥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김문성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시방도 잘 못 가보고 위에 기도하고 애쓰는데 제가 기도도 많이 모여주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 말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부족해 그런 건요 저 목사님 이해합니다 이래 말하면 제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면서 막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용서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무릎을 꿇고서 권사님 제가 실수를 용서를 해주시고 근데 또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다음날은 오남선자 자 오남선자 손잡고 가요. 손잡고 가갖고 같이 다 옆에 들으세요. 내가 무릎 꿇고 할 테니까 정면으로 잘 보이세요. 권사님 미주알 고주알 이만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용서를 안 해준다.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옆에 정인이 있어요, 없어요?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있고, 저는 회개를 할 만큼 했고, 예? 용서 안 한 몫은 누구 몫이요? 이제부터는 권사님 몫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의를 두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장미장한테 가서 장미장에 내가 미주알, 보주알 해가지고 이만저만 죄송합니다 하는데 용서를 해주면 끝나고 안 해주면은 그다음 또 가야 돼.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회개하고 마지막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들을 가지고 이래 찾아다니면서 다 회개했으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은요. 그리고도 와가지고 10일날 와가지고 그래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제단 앞에 서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아차! 이 없는 것은 안 갔네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면 가서 회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래야 예물이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덜렁덜렁 가가지고 회개하는데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그리고 7월 10일 날 그리고 다 풀고 10일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불 떨어지고 땅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나고 난 뒤에 요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축복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구약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형식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걸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물로 몸을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더 큰 의미는 따라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물속에 다 죽고 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삽니다.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요한은 이런 뜻을 담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복음서 마태마가 요가 요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이러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이 욕을 한 겁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번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세례는 이단적이잖아요. 종교에서 심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압니까? 기독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벌 하나 바꾸는다. 이 십자가 떼보자. 합동적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떼보자 말고 십자가 말고 십자가 사람들이 자꾸 우상시하니까 다른 심벌을 일단 얹혀놓자. 그럴 때 돌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돌 날라오지요. 근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옛 형식 속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결단 아니에요?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마저도 형식으로 차지하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핵심은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번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핵심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번제 드리듯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유행을 차지하듯이 이제는 시대가 세례받는 시대다. 뭘 몰라 그렇지. 번제는 지나갔다. 이젠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원. 세례원 신에게 세례를 주세요. 주님은요, 세례원요, 독사의 세례다. 이것마저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계급장이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원의 말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독사의 자식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속해있던 사단에게 속했던 그 옛사람이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얘기 듣고서 여기 알면 없나 하면서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갔을 거야. 사모님 만들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은 독사의 시비들아, 독사의 가스라, 이렇게 따갑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피격치고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팍 터져나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22절, 25절, 같이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무엇이 되었더니?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 예식이 뭡니까? 세례가 옳으냐, 번제가 옳으냐라고 누구하고 변론이 되었다고요? 한 유대인과 변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도했던 겁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변론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돌아오는 이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까? 반응하기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침례교단들은 전에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 그 욕조 안에 세례 욕조가 있어요. 거기 다 담가가지고 푹 담가서 예수는 다 죽고 새로 삽니다 라고 침수례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침례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 데리고 저 구릉구 바닷가 가서 침례를 해요. 찬 겨울 바다에 들어가면 따뜻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거기 가도 굳이 뭘 받아야 된다고?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찍는 이거는 이게 수세례라고 하고요. 침수례는 완전히 담그는 침수례라 그래요. 침수례가 오라요? 수세례가 오라요? 오케이. 할렐루야. 본질이 아닌 겁니다. 정결 예식에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라고요. 제가 침례교도 바꿨어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 가면 다시 침수례를 받진 않아요. 목사가 가면 바꿨는데 받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통합적 교회에서 난 목회하기 싫어 이러면서 침례교회로 목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가서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뭘 붙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요. 논쟁을 붙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사단은 논쟁을 붙여서 중심축이 바뀌어버리겠죠.
초점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교회에서 하는 역사예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옛날에 새벽기도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어르신들이 나무랬다고요. 교회에서 박수 치며 찬양을 옳습니까? 박수 안 치는 게 옳습니까? 참은 저 가만히 계시소. 짜고 치는 것 같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손 내리고 오 주여 이게 맞습니까? 묵상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푸르짖어 가는 게 옳습니까? 방언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말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찬송을 세 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세 곡 안 부르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양복을 입고 예배인다는 게 맞습니까? 양복 안 입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넥타이를 좀 덮어가지고 부르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본질이 아닌 것에 목을 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수 없게 역사합니다. 거기에 누가 걸려듭니까? 누가 걸려들었어요? 25절에 이에 누구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가 그게 걸려듭니다. 그런 논쟁을 누가 걸어오면 그거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얘기는 안 하고 싶네라고 끊어야 돼. 거기에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초점이 옮겨집니다.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안 보세요.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26일 또 다른 논쟁이 생깁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더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또 다른 논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세례 요한한테 먼저 세례자. 세례 요한한테 받아야 되느냐? 다른 신성은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느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뭐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뭐가 본질이다? 죽게 돌아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논쟁을 비껴갑니다. 첫 번째,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고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자기의 이 논쟁에서 비껴나게 된 첫 번째는 자기의 포지션을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다. 자기 위치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기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논쟁에 끌려가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취하실 때 되면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친구라고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뻐하는 박수 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든지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김본선 여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김본선 여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원주의 목사 말고 내가 다 기도해줄게 해도 저는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며 환성할 겁니다. 제발 그래주세요. 자, 저는 제 포지션을 압니다. 저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랑의 뭐라고 고백하여? 친구라고. 여러분, 종이라고 친구하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친밀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논쟁에 빠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면
진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을 알게 됩니다. 진짜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돌아와서 만나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서 진짜 만나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진짜 만나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 논쟁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한테 세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 돌아오라는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왔어요. 사단은 이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항상 본질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본질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의 위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가 저건가 싶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런 거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 이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 한번 따라합시다. 동양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이시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받다가 넘어뜨리면 죄 이단입니까? 이빨에 금리빨이 됨이 이단입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입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도 주님께 안 돌아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냥 생쇼를 한 것밖에 아니에요. 금리빨이 황금리가 됐다가 백금리가 됐다가 은리가 됐다가 뭐 구린리가 됐다가 다시 희귀빨로 돌아왔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본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흩어집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아지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게 되면 주워드는 게 많아가지고 머리에 주워드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붙들고 뭐 가지고 논쟁한다고요?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불로 번제를 받는 게 정결 예식이 옳은 거냐? 예? 7월 10일 날 대속죄인의 그거 하는 게 옳은 거냐? 성만찬을 먹는 게 정결 예식이 옳은 거냐? 세례 받는 게 옳은 거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돌아온 징표는 뭡니까? 주님께 정말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징표가 뭡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돌아오면요. 정말 돌아온 사람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돌아온 사람들은요. 7월 10일 날에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을절기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가을절기는 첫 번째 나팔절, 두 번째는요 대속제일,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에요. 요 순서로 가요. 봄절기는요, 봄절기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는요 소실절, 세 번째는요 맥추절이에요. 요 축복도 세트고 똑같아요. 6월절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죠.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맥추절은요 우리가 추수되는 해, 성령 받아서 우리가 추수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봄절기의 주소가 있고 가을절기의 주소는요, 나팔절. 가을절기 시작을 하는 날이 나팔절과 그 다음요, 일주일,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대속죄일의 축제를 맞습니다. 회개는 축제예요. 회개는 고통이 아니고 회개는 영광으로 들어오는 축제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는 자존심이 꺾는 것이지만은 그 회개하면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다 풀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풀어주소서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대속죄의 회개가 돌아오는 이루어지면요, 수장절, 창고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푸세요. 땅에서 푸세요.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건 안 하고 의거지로 아침 금식을 해서 40일 동안 했다. 그게 돌아오려고 한 몸부림이었다는 거 주님이 인정하셔서 뭔가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개는 제대로 안 하고 그 의거지로 40일 금식한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성경을 100동 읽으면 돌아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다 토하여내는 것. 그게 정결입니다.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온 자에게 세례로 나타나든지 번제로 나타나든지, 저는 우리 교인들 번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우는 양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청자를 태워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이래 했다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든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이 주님의 축복이 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음한 논쟁 걸지 마세요. 뭔 말인지 그럽니까? 괜히 음한 논쟁 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탄의 노릇입니다. 그게 마귀 짓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단으로 전개돼가지고 한번 교단에 쫓겨나고 한번 난리나가 났다고 합시다. 우리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히 여린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단으로 정제된 목사님들의 그 뒤에 뒷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사모님들이 치아가 다 내려앉아 버리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엄청난 고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단 정제됐으면, 만약에 우리 저를 그렇지 않겠지만 저를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냐니 하면서 목사님 편에 다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요, 막 부인들은 이단이라고 뭐 하다간에 막 목사님이 좋다고 들어붙었는데, 남편은 왜 이단 목사한테 붙어가니, 난 목사한테 하면서 가정 불안 막 일어나고 난리 나봐요. 그런 짓을 하고서 어떻게 주님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논쟁에 뛰어들지 마세요. 논쟁보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본질에 충실하려면 첫 번째 말하고요, 나의 뭘 하라고요? 포지션을 하라요. 주님과 나는 종이냐, 친구냐, 신부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왔을 때 그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세례원의 친구들처럼 이 논쟁에 걸려들어 버려요. 논쟁에 걸려들면 이 번째가 개판난 것처럼 이것도 뭐가 나는 겁니까? 나중에 개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개판나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상징, 심벌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또 다른 개념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보면요. 중생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니 중생해야 된다. 중생 얘기하다가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자꾸 구원의 본질에 관해서 다른 심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심벌들. 여러분 중생해야 되는 거하고 성령세례하고 다른 겁니까?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돌아와야 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계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들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예선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진정한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